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3면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가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하늘에서 명과 비오듯하여 그를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날에 만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고 이근성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청기화 장례식장 성림점 특 301호에서 있습니다. 장례 절차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은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는 질문이죠. 비록 이 질문을 한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할지에 대해서 이 교회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또 관련되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사의 반면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세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사라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역시 사그러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들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커다란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다시 품어보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과 달리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워주는 군사적이고 실제 연대기에 등장하는 국가적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러한 소망을 품었던 이유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을 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졌을 때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들의 속국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았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어쩌이 보면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당연하게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발해하고 기대하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야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들 조금 의문을 품기도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은요,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주 표현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물질적인 모습이나 연대기적인 개념 속에서 임하는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서 22절에 인자의 날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유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어디 한 곳에서만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임할 때에 한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사건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림 예수님 때에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노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창세기 6장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육신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바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밖의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때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죄악이 극히 심화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던 그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노아의 때와 또 이 롯의 때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 점점점 커다랗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1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이 임할 때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또 버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렇지 않던 평소의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 누군가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이들은 이제 그 완성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초림 예수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함께 임하였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완성인 재림 예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그날 그때에 누군가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선택과 유기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의식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이 되어 주셨던 창조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버린 세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